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배워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살아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간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시간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나옴이 헛되지 않도록 이곳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절의 길목에서 세상과 짝가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시사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퍼지는 이때 우리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마다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은 교회가 가진 권위라는 제목 아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자산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펼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글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출력해서 증명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고 돈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뽀샵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대요. 그리고 뽀샵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멋있게 됐다라는 말은 원판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오케이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케이 해놓고 돈도 안 주고 사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증명용 사진은 이미 가져가서 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진관에 있는 그 사장님이 그냥 취소를 해줬대요. 물러줬대요. 자, 물어주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파일로 이전에 취소했던 거 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즘은 주문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또 상담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상담할 때 내 권리 이력이니 하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묻습니다. 혹시 전화하시는 분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대방은 위압감을 느껴요. 저도 옛날에는 참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상담의 내용의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고는 있지만, 실상은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약간의 그 어떤 위압적인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권리이다, 권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교회의 권위는 뭐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죠. 40일을 계시다가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어느 특정한 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오후 3시경에 기도하려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출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진짜 문제는요, 진짜 구해야 될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아니라 실상은 걷지 못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맞는데, 이들에게, 이 걷지 못하는 이분에게는 돈밖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돈요. 마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엇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목사님, 저 영원한 천국은 됐고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이거, 다른 거 안 바라잖아요.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내 본질적인 문제, 괜찮아요. 그냥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이것만 좀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숫자 6개만 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편적으로 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고자 한 건 뭐였는가 하면, 숫자 6개 나는 모릅니다. 숫자 6개 나 몰라요. 저에게도 묻지 마세요. 나 숫자 6개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는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다고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요구했는데? 욕을 요구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은과 금을 숫자 6개 맞죠? 숫자 6개와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묻습니다. 목사님, 이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2024년 공시지가입니다 하고 2025년 1월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들쑥날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팔면 좋을까요?
나 몰라요. 그걸 언제 팔지 말지에 대한 건 제게 없어요. 제게 있는 건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요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걷게 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볼 사항이 뭔가 하면 교회와 연결했어요.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위치에서 갑자기 베드로와 저가 교회를 연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은 성령 강림 이후란 말이에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인 스피커가 되어요. 성령 강림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입니다.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예수 알지 하니까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알지 하니까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알지 하니까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다고. 언제요? 50일 전에요. 그런데 50일 위에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다운 삶을 살 때 성령을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물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많은 회중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성전 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전뱅이가 그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있죠. 무슨 일이고 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고 하면 이만저만 해서 되었는데 그 이만저만한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버린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 역사 가운데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릇대 이 그릇대만 초점을 두고 저 천국은 필요 없고 걷는 데만, 질병이 낫는 데만 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걷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교회의 본질의 근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시몬입니다. 이제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고요?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요? 반석이라고요. 반석이란. 교회가 반석, 돌 위에 세워져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지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돌 위에 세워지면 든든한 거예요. 돌이 없다 보니까 밑에 요즘은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를 겁나게 많이 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도록 하려고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교회를 세우는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라는 이 고백 위에,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한 나라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요. 돈이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고요. 건강이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이기적 욕심이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나라. 때로는 돈이 없어도 가족끼리 행복할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부족해도요, 내 가정에 장애아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는 나라, 그 우위에 있는 나라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매면 좋은데, 또 이 생각을 하니까 건강을 매면 좋은데, 또 이 생각을 하니까 가다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권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세는 지금 이야기 내용으로 하면 성령의 권세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요?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건강도 돈도 초월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16장 19절에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시몬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반석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천국 열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교회의 권위인데, 그 권위를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잣대처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땅에서 내가 메고 싶은 걸 맨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땅에서 돈, 건강, 권력, 명예, 학력, 학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이렇게 쳐다봐요. 교회의 권위가 그걸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천국 열쇠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나오는 이 천국 열쇠가 1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등장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이전에 16장에서는 주었던 말씀이, 이 천국 열쇠의 말씀이 18장에 와서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확장되어서 말씀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16장과 18장을 연결하면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는 천국 열쇠, 오케이입니다. 이어서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지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와 연결되는데, 19절 읽고 잠시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나왔던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가 18장에 와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상호 간에 주어지는 권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세가 어떠할 때 주어지는가?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역사 천국 열쇠의 권세가 주어진다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는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장 19절이죠. 그럼 20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어요?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한다?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너 돈 있냐? 에이, 돈 없으면 저리 빠져. 야, 너 높은 위치에 있냐? 높은 위치에 없으면 저리 빠져. 너 좋은 대학 나왔냐? 좋은 대학 안 나왔으면 저리 빠져.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8장 상반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상반부에서는 첫 번째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말로 예수님, 천국에 돈 많으면 장땡이 노름 그거여서 좀 쓰긴 그렇지만 돈 많은 게 왔다 아닙니까?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권력 높은 게 멋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 읽으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시 연결할까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요, 그 권위가 없어서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요. 예? 건강한 사람한테 붙어요. 저 건강을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 알통이 우르락부락 하면서 물리적 힘이 강력한 사람에게 붙어요. 세상은요, 약자에게 붙을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약자에게 붙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이 없는 자에게 붙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돈보다 우위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한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날라가는데 나 돈 없고 그러면 깃방망이 한 대 맞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가지지 않는 권위인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래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세상 방식대로 약자는 무시하고 강자에게 비굴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그 약자들이 만일에 내게 와서 실족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길을 잃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사그라져 버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우리 교회에게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 중간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이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왜요? 그 이런 한 마리는 지금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고 매 하면서 울고 울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이런 한 마리 양은요, 결국은 성경 표현으로 하면 99마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한 마리 없으면 99명 양이 다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요 100마리가 되어야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회의 권위는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권위라고요.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할 수 있는 존재요?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권위가 교회의 권위라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도 없고 백도, 그러니까 은과 금도 없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권위는 세상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은과 금이 아니라요, 쓸모없다고 그들이 버린, 은과 금이 아니다 보니까 쓸모없다고 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으면서 죽여버린 예수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돈이 우선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는 필요 없는 이 예수, 허드렛처럼 생각해서 죽여버린 그 예수가 교회에게는 뭐라고요? 권위라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세상은 참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며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일자산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세상이 버린, 세상이 아이고 보잘것없다고 버린 그 예수,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약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정말 소외받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여 갈 때에 그들 스스로도 나중 가서는 야, 우리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했는데 교회는 그 일을 했구나, 부끄럽다,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하면 수많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야, 우리는 덩치도 있고 우리는 성도수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감당하지 못했는데 참 적은,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크지 않는 일자산 교회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야, 우리가 일자산을 보니 부끄럽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근원은 어떻게 나오는가? 세상은 약자를 버리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것이 가진 조그만한 것도 빼앗고 나갑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약자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요, 교회의 근원은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늘의 길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선포하며 함께 웃고 울면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건이라고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일자산 교회라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빵처럼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는가? 우리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함께 이 땅 손잡고 걸어가도록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로 이 일을 기념하고 이 기념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는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요. 아울러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고 웃으면서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이렇게 쏟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교회의 진정한 근위를 보여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 그 교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로 우뚝 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역과 나라 앞에 열방 앞에 펼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의 근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피가, 세상의 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넘치게 하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약한 질병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던 수만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예수의 살이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에 세상의 기준은 사라지고 하늘의 기준만 충만하여서 아버지, 약하고 연약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황폐하여져 있던 이 땅에도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땀 흘리며 하늘의 씨앗을 심길 원합니다. 소망의 길을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어찌할 법 모르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순결한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의의 나무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일자산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으로 황폐하여져 버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결한 꽃들을 피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가 하나님 의의 나무 가득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일자산 교회가 교회다움을 실천하여서 아버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의 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씨앗과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이들이 희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다시 한번 꿈꾸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그 출발점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매몰되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 덤으로 물질도, 덤으로 건강도, 덤으로 형통도, 덤으로 인맥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위로하고 이 땅에 소망을 주며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